여러분, 내가 가장 힘든 것 같지만 사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고요, 나만 슬픈 것 같지만 나보다 더 슬픈 사람도 많이 있고요, 나보다 더 아픈 사람도 많습니다.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힘듦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혹시나 너무 높은 곳을 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누군가의 화려한 사진을 보며 내 현실과 비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남과 나를 비교할 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남이 되어 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창조된 이 세상에 지어진 하나뿐인 존재인데요, 남의 시선 속에 나를 구겨 넣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비교 상대가 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과거의 나 자신과 현재의 나 자신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나와 예수님 만난 이후의 나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며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지금 이 세대, 이 세상은 악하기 이를 데 없고 혼란하기 그지없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하는 분들이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글쎄요, 저는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라고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린이 청소년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세대가 다음 세대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에서 여러분, 다음 세대는 자녀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세대가 여러분 가문과 가정의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70 먹은 권사님에게는 40살 먹은 아들이 다음 세대입니다. 50 먹은 집사님에게는 25살, 30살 먹은 아들, 딸이 다음 세대고, 60대에게 40대의 자녀가 다음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 하면 나와는 아주 까마득하고 상관이 없는 세대처럼 이해를 하고, 우리 가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무관한 것처럼 생각해 버리는데 폐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다음 세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전수받을 다음 세대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계승할 다음 세대는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확인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가정에는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가정과 개인으로 볼 때 내 자식이 이 신앙을 물려받고 있다라고 하면 다음 세대가 있지만, 내 자식이 주님을 등졌고 교회를 멀리하고 있다면 그 가정과 개인은 다음 세대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로 말한다면 교회는 자라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있다면 다음 세대가 있지만, 나이 먹은 늙은이와 중년 이상의 노년층에 처한 사람들만 있다면 그 교회는 역시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구원하라고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 세대인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각각의 자녀 세대를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미래 세대인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미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 교인들은 20%에서 25%라고 말하지만
다음 세대라고 하는 어린이 청소년은 3%도 안 된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어둡게 하고 우리를 적잖이 긴장하게 하며 근심케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지나갔을 때 과연 이 교회는 누가 지킬 것이며 이 나라의 영적인 세계는 누가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경우가 생겼을까요? 자식을 구원하지 못하면 그 가정에서 신앙의 다음 때가 끊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행한 현실입니다. 부모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주님과 상관이 없고, 부모가 장로 권사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와는 상관이 없이 사는 자식들, 부모가 교회 다니는 집사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은 교회와는 아주 멀리 담 쌓고 사는 가정들, 이게 바로 문제올시다. 오늘 이 시간 진지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자신 있게 우리 가정에 유씨 가문의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최씨, 이씨, 김씨, 박씨 가문의 신앙의 다음 세대가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확인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 세대가 다음 세대가 있습니까? 또한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타성과 습성에 젖어 있는 자녀들, 자식들, 교회는 출석을 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주일학교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머리로. 그런데 믿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 세대에 있는 우리에게 문제올시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하나님을 가슴으로 믿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머리는 철석같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가슴으로 믿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머리로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는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 내 가슴이 뜨겁지 못하니 무슨 자식들에게 그 뜨거움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내 가슴으로 뜨거움으로 만나지 못한 주님을 어떻게 자녀 세대에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머리로만 믿지 마세요. 그래서는 천국 못 가요. 머리로만 믿지 마세요.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가슴으로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는데, 앞절 9절에 보면 거기는 순서가 정반대로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했지만 앞뒤 순서는 바뀌어서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가슴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믿지 않으면서도 입술로 청산유수로 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잘 믿는 것처럼 기도를 번지르하게 하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온갖 믿음 다 가진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슴은 냉랭해 있는 사람들, 감독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는 사람들, 이건 머리로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가슴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면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게 돼 있어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이 무릎을 꿇고 나갔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디다 그랬더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한 걸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해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학교 가서 공부 1등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직장 가서 진급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그 자식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자식에게도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가슴으로 만난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부터가 틀려먹어가지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의 기준을 두고 자식들을 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가정교육에 실패한 케이스로 엘리의 가정이 나와요. 아들 둘 뒀던 엘리 제사장,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요새로 말하면 목사, 적어도 장로 권사쯤 되는 집, 그런 집구석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을 지가 먼저 손대, 칼고리 가지고 고기 좋은 거 지가 다 건져 먹고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그뿐인가요? 14절에 내려가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동침을 해요. 성관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야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외친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들 이스라엘아,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귀찮거든, 또 이것이 좋지 않아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여기 출애굽하기 전에 저 애굽에서 태양신 섬기했던 그 선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땅에 모리아 족속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든지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만큼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타락하고 배역하고 엉터리 같은 세대, 엉터리 같은 신자들이 많을 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이렇게 외쳤어요. 이 시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상과 정신 가지고 살아야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을 바로 물려주지 못하면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미래가 없습니다. 사사시대 당시에 이스라엘은 자기 정체성을 잃었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내가 누군가? 목사다. 내가 누군가? 장로 권사다. 내가 누군가? 교회 집사요, 성도다.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체성을 잃어서 이스라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점점 우상숭배했고 타락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수아와 그 뒤에 장로들이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하신 크신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에 대해서 이들이 전해줘서 신앙을 유지했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은 뒤에 10절에 다음 세대들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다음 세대들은 그 부모 세대가 제대로 전수를 못해서 그 가정의 다음 세대, 자식 세대에는 신앙이 끊겨버렸고, 이 교회에서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바로 전해주지 못해서 교회의 영적인 대가 끊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데 친숙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음 세대의 신앙을 바로 이어주지 못하면 이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무장하고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의 헌신과 섬김의 모범을 보일 때는 하나님의 큰일이 계속 나타났어요. 이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 먼저 살아서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전수해 줘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고통스러운 민족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2500년 동안 떠돌이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은 독립을 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들이 노벨상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유대인들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고 그 나라가 지금 건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물질이었을까요? 그들에게 돈도 없었어요. 군대의 힘이었을까요? 그들은 흩어져 사는 민족이었어요. 정치적 힘, 과학의 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었는데 아브라함의 신앙,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게 지난주일 날 말씀드린 하바르타 교육. 그런데 마이클 조도 화요일 날 하바르타 교육을 얘기하더라고요. 설교를 제대로 들은 사람은 바로 이틀 전에 담임 목사가 이스라엘이 어떤 그 토라를 어떻게 교육해서 다음 세대를 키웠는지에 대한 말씀이 대번 기억나겠지만, 그런데 오늘 건성으로 왔다 가는 사람들 2, 3일 후에 다시 그런 얘기 들어도 또 까먹어서 몰라요. 무슨 얘기 했는지도. 하바르타식 교육이란 토라 교육이고요, 여호와 신앙 교육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이에요. 지금 우리 신두리에서 다니엘 국제학교가 이런 식의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저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 이 애들이 뭘 어떻게 지금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나. 인생학교에서는 신앙훈련만 주로 했지만 지금 이제 정식으로 국제학교가 개교되면서부터는 학습훈련을 또 굉장히 빡세게 하고 있어요. 어제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다 자기들 데스크에 엎드려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깃발을 꼽습니다. 공부하다 막히면. 그러면 선생님들이 엄청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깃발 꽂은 데 가서 막힌 거 뚫어주고, 또 저쪽 깃발 꽂혀서 거기 가서 갖고, 그리고 공부하고 자기들이 채점하는 데스크가 있어요. 자기가 제대로 맞췄는지 채점을 다 해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인큐베이팅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숯불을 붙여서 달궈가지고 불덩어리 몇 개 갖다가 드문 교회학교 중고등부 던져놔가지고 다른 거 다 불 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 붙이려고. 물론 학습의 효과도 대단합니다만 그게 위주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안 따라주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신앙은 뭐 개차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미끼로 던져주는 거예요. 거기서
효과를 극대화시켜 줌으로 인해서 신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믿기지, 그게 주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꿈꾸는 게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수원을 뒤집어야 되겠다. 수원의 청소년 다음 세대를, 어린이 세대를 뒤집어 엎고, 그리고 인근 도시로 확산시켜서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이런 운동을 벌려야 되겠다는 게 요새 내가 꿈꾸고 있는 거고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목사 혼자 불타도 되겠냐고. 적어도 장로, 권사, 집사, 온 성도가 가슴이 뜨거워서 주체를 못하고 이런 메시지를 듣고 막 쇼킹해가지고 충격을 받고 움직여야 뭐가 되는 거지. 아유 뭐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이란 이게 무슨 신앙이네. 그게 불신자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는 모짜리판과 똑같아요. 모짜리판. 땅이 있어야 되고, 뿌릴 땅이 있어야, 토양이 있어야 되고, 종자가 있어야 돼. 종자. 다음 세대 종자.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종자들이 있잖아요. 그걸 뿌려요. 뿌렸다고 되나요? 잘 가꿔야 돼요. 거름도 줘야 되고, 소독약도 뿌려야 되고, 거기에 잡초도 뽑아내야 되고, 이런 관리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농사는 모짜리판에서 판명이 판가름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우리나라 속담에 사람 될 건 어릴 적부터 보면 알고 곡식 될 건 떡잎부터 보면 안다고, 모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 위해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로 후원해야 됩니다. 누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기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송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지옥에서 건진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건만 머리로만 믿고 있습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믿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가슴이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